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거든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했는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가 믿어졌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물에 침수해서 하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없다 이 얘기는 아니죠. 자기가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한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이 계심을 알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시작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을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제 초대교회 바울 멤버들은 계속 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미처 느끼지도 못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계속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맞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기독교인이 맞다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중에 이것이 온전하게 우러나오게 되고, 열매는 뭡니까?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기 좋고 못 먹는 열매는 우리가 열매의 의미가 없죠. 그건 그냥 보이기만 할 뿐이죠. 그러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영향을 얻고 그 힘을 얻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열매로도 맺어지고 나도 그 열매를 먹고 또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요 9가지가 3가지로 333으로 나눠져 있죠.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이 성령의 중요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열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고백하고 늘 그 축복을, 그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희락이 따라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게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불안정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서 내가 내 외부의 어떤 것으로든 또 내부의 어떤 것으로든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면 그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못한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시편 18편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반석과 요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바위 뒤에 내가 피할 수 있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고백만 이렇게 해놓고 속은 그래도 나는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선성이고 나의 요새고 방패고 늘 이 고백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고백 속에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오래 참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오래 참음이 내 안에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비와 은혜가 내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의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물론 풍족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자가 뭐 재산이고 곡식이 많으니까 무슨 거지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은 정상적인 부자라면 자기 것 떼서 나눠주잖아요. 왜? 나는 많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곳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걸 자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만 온전하게 실천하고 살아도 하나도 내가 문제될 게 없고 나를 위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 모든 것을 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형님들은 내게 악을 베풀었지만 내게 악하게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누가 나한테 아무리 나쁘게 악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만화 영화 같지만 누가 나한테 화를 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독화살을 팍 쐈어요. 그 화살이 슉 날아오다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화살이 장미꽃으로 변합니다. 내게 장미꽃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만화 같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다치기를 절대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육으로 보기에 저놈이 나한테 옳게 못되게 하지라고 하는 이 악에 내가 꽂혀 있으니까 악이 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남의 이게 모든 게 이게 만남의 축복도 연관되어 있어요. 내게 악한 짓을 하려고 온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선을 베풀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내게 선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양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속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중요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처럼 이 9가지 성령의 이 열매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삶을 갖다 여기에 붙여놓고 살면 내가 편한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래 참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좀 이렇게 세련된 삶을 좀 살고 성숙된 삶을 살 수 있어야지 자꾸 이것 걸리고 저것 걸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잘못 들으면 이상한 말 같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가 되고 힘을 얻고 응답을 얻어야지 나머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행기 타실 때 보면은 갑자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져요. 산소호흡기는 뭡니까? 비행기의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빨리 산소호흡기를 껴야지 숨을 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있고 딸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김
은주 권사 같은 건 먼저 딸부터 채우려고 하겠죠. No,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부터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딸을 끼워줘야 돼요. 왜? 아직은 살아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딸을 끼워주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숨이 가쁘면 둘 다 죽어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반드시 어린 동반자가 있을 때는 나부터 호흡기를 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끼워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 저런 무지막지한 엄마가 어딨나 딸부터 끼워야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부터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끼워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내 자신이 멀쩡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그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내가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화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충성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나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제하는 것.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면요, 내가 어떤 것에서 내가 문제될 게 없어요. 절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 안에 두고 내가 늘 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내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내가 이걸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말씀을 서론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산다면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맞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맞으면 이 9가지 열매는 자연으로 내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 열매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성령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이 열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또 다른 성령 충만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우리가 또 찾아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거는 온 인류에게 대대로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마지막 시대 때까지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전달하고 늘 우리가 체험하고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열매가 먼저가 하나가 말씀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성령의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그 말씀으로 구원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보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자체는 하나님이 친히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던 그 모든 내용,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과 땅끝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 세상을 향한 237개 나라에 대한 이면 계약을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키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면 계약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달란트나 자기의 장점과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이 재림주로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요, 뭐가 없어가지고 뭐가 약해가지고 이런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상반되는 내용을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 많지 않지만 어제 핵심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장로님이 직장을 잘렸대요. 한마디로 시간이 힘들어서, 뭐 회사가 뭐가 잘못돼서. 그럼 보통 직장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넥타이 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맨 글 쓰고 타이핑하고 이랬던 사람이라 갑자기 직장 잘리면 할 일이 없어요. 노동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아직 젊으니까 모자 깊이 눌러 쓰고 매일 새벽마다 용역하는 데를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용역하는 데 가서 그 용역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어떤 용역 불려가 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인테리어 회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목공도 아니고 도장도 아니고 타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소위 잡부처럼 일을 하려고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가서 하는데, 그래도 그러기 전에 이제 이분이 그 직장을 잘리고 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렇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언약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이런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을 갔는데 인테리어 회사를 갔대요. 뭐 다른 특별한 기능이 없으니까 맨 밑바닥 쉽게 말해서 최 씨, 그거 이쪽으로 좀 옮겨와요. 또 저거 이쪽으로 좀 옮겨와요. 이 일만 열심히 했대요. 그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사장이 보더니 사람이 괜찮거든요.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조금만, 진짜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충실하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안 충실하게 살고 대충 살고 남을 속이고 대충 넘어가고 그냥 하는 것 하다가 그냥 하고, 지금 후대 세대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을 못 시키겠대요,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게 조금만 충실하면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사장이 당신 일당직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 내가 직원으로 쓸 테니까 우리 일을 하자, 같이. 당신 같은 사람은 매일 나와도 좋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인테리어에 관한 일을 다,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가 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보니까 일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자재는 저렇게 수급 배달을 하는구나. 아, 저건 저렇게 가져오는구나. 그러면서 나머지는 뭘 합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손기술이 좋아야 일을 했어요. 지금은요, 장비가 좋으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세요. 다 장비로 해요, 일을. 옛날에는 못 하나 박는 것도 우리는 잘못 치면 여기 때리는데, 지금은 못을 왜 박습니까? 그냥 탁탁 건탁하로 다 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도 별로 기능이 오히려 올바른 정신과
정직한 마음과 이 눈매만 확실하면 훨씬 그런 일이 더 쉬워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언약을 잡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인테리어 하는 일이 그거더래요. 그래서 딱 보면서 나는 이 일을 한다면 내가 그 일을 맡긴 사람한테 그 삶의 행복을 주는 이걸 생각하면 되겠구나. 왜? 대충 다 해요. 그냥 다 발라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이 업을 한다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 집에 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인테리어 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을 잡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내 제2의 인생으로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정말 작지만 자기가 인테리어 업을 했대요. 작게 공사하는 일부터.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성실하고 충실하고 정말 안 속이고 그리고 정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살면서 이 내장된 이 자재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는 그렇게 일을 했대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큰 공사를 하면서 다시 교회에도 당당하게 헌금도 정말 원하는 만큼 해낼 수 있고, 이게 불과 수년 전에 직장 잘린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더래요. 저도 어제 그 핵심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조금만 충실하고 조금만 성실하고 조금만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그 일을 하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세상이 워낙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이지만 뭘 하더라도 그런 렘넌트면 어떤 걸 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미 이면계약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과 땅끝까지의 그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메시지고 언약이고 성경 말씀이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후대가 정말 이 온전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온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걸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빛을 증거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이걸 떠들어야 됩니까? 빛은요 가만히 있어도 빛나게 돼 있어요. 저 보세요. 어디 가도 좀 빛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빛난다니까요. 빛이라는 게 그런 거죠. 굳이 이걸 내가 어디 가서 빛내겠다고 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온 세상 땅끝까지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는 귀한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열매를 누렸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바울의 축복.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나와 있죠. 바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온전하게 준비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다니면서 요한의 세례도 감사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멤버들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영웅들을 나타낸 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들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은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났는데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 분의 역사가 이름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구약에도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올 때를 기다리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걸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안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굳이 우리는 그러면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내게 믿어지는 역사를, 믿어져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져지는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출애굽 때 출애굽의 모든 노예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그 군사들을 이겨내고 출애굽을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출발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병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셨다고 하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100%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만약에 1%만 들어와도 우리 몸이 견뎌내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0.00001%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쥐고도 남을 만한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온전하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이 성령 충만의 능력 안에 다 담가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일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한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50살이 20살로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인생은 세월은, 육신의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겠죠. 한번 흘러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의 인생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축복자로 승리하기를 내가 원하고 그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깨닫는 사람들의 역사를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온전하게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조금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 속에 인도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자의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초대교회 멤버들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성경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응답과 힘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안 받고 내게 맞는 것, 나하고 죽이 잘 맞는 것, 내 뜻에 맞는 것에 인도를 받으려고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나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해. 거기에 매이면 성령 인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동료도 사업하는 동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만나야지
그것이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잘못된 만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축복의 만남으로 바꿔는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정말 제가 참 이 자리에 서서 죄송하지만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세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한 성령의 만남 속에 그 주인공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 결과를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된다는 것은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속을 못해요. 지속이 안 돼요. 조금 하다 보면 안 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지속이 잘 안 되는 축의 한 명인데 어쨌든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 지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지속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구모님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강릉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지교회 멤버들,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여주의 우리 김종봉 권사님, 또 송미 경석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온전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